지난주는 날씨가 정말로 추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에는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 현상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특별한 자연 현상이 있었습니다.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시대에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3년이나 만약 이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창세기 4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세기 45장은 바로 야곱 시대에 대하여 말합니다. 야곱 시대의 가나안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곡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이 2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을 알게 되자 야곱과 그의 온 식구는 고향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다윗의 시대는 이 야곱의 시대보다 1000년이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아마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먹을 것을 사오면은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기근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정말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원망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받아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죽여 나무에 매 달았습니다. 가뭄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가문의 기브온에 대한 학살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가 보리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로 가나안 땅에는 4월입니다. 가나안 땅의 4월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울의 가문을 심판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가나안 땅의 4월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작년 한국의 여름보다 더 덥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시체를 지키기 위하여 썩어가는 시체 곁에서 낮에는 불볕 더위에 죽음을 무릅쓰고 밤에는 벌벌 떨면서 이 시체를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왜 나무에 매달리는 시체를 내려서 매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심판을 받은 시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기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를 내려서 장사 지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이 죽은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아무도 이 죽은 자의 시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같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가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사울 가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에서 7명의 후손을 뽑아서 마침내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은 사울 가문의 후손들의 시체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고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역시 따갑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사울 왕과 그의 가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살던 자기네들이 400년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살아왔던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제 됐냐? 사울의 가문에 왕의 가문에 후손 7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그들을 심판하여 복수했으니 이제 됐냐? 기브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용서가 아니라 그들은 강요된 용서를 하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다윗 왕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하루빨리 이 죽음과 같은 가뭄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원망이 멈추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가뭄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심판받아 매달려 있는 이 여인의
아들들의 친척들의 시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가뭄이 멈출 때까지,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시체를 내리지 말고 이 시체를 향한 심판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이 분노를 멈추고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에, 이 여인의 상처에, 이 죽은 자의 시체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이 시체 곁에서 새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사무엘하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의 유다 지파들만을 유대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왕권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바는 더러운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자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 무비보셋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던 사울 왕의 후궁 첩의 아들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 왕의 잠정적인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이 되면 그 왕은 이 리스바와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리스바와 그의 아들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몇십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리스바는 놀라운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긋지긋한 죽음과 같은 가뭄이 멈추기 위해서는 너의 두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명령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이 힘없는 과부, 힘없는 죽은 왕의 후궁인 리스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두 아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장되지 못하고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부 리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시체를 매장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자의 마지막 명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자가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이 힘없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과부 리스바에게
리스바의 편에 서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죽음과 같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바위 위에 앉아서 새와 짐승들로부터 썩어가는 시체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자 그는 그런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뭄의 원인이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의 기브온에 대한 학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자손을 7명이나 죽여서 심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정의의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가뭄을 시작했던 그 이유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와 돼지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그의 가문들이 그의 이익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이 이방인을 죽인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사울 가문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 학살에 대하여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사울 가문에 대하여 심판을 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경쟁자들을 죽이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무서워서 무자비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을 당할 때, 무자비하게 죽어갈 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왕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자기의 가문의 일이 아니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의 무자비한 학살과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의 침묵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서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옛날과 똑같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개와 돼지라는 취급을 받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침묵했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이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여인,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시체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명예에 대하여 눈 감고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 가문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자기네들의 이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나게 되어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이 불쌍한 과부, 자녀를 잃고 울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상처와 아픔과 아무런 쓸모없이 심판받아 죽어 있는 이 시체들에 대하여,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보기에 개와 돼지 같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이스바를 향하여, 사람들이 무시해도 됐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 시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리스바의 편에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브온 편에 서셨던 것처럼 이 불쌍한 과부와 이 심판받은 죽은 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위하여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이 죽은 자를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 용서와 회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몰립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 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심지어 룻기 2장 20절은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한 영혼의 상처와 한 영혼의 아픔과 한 영혼의 희생을 눈 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면서도 불쌍한 한 영혼들의 사랑과 아픔과 희생에 대해서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정말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쓸모없어 보이는 한 영혼 편에 영원히 서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회복과 용서의 비가 내릴 때까지 그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다윗조차도 때로는 자기 생각에 쓸모없어 보이는 자의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던 많은 사람들,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가난에, 우리의 외로움에, 우리의 두려움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자기 가정의 이익이 먼저인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라고 해도, 비록 그가 심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한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한숨에, 우리의 외로움에,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